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만 철회되었습니다.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은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형상 숭배를 주도했던 주동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형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 작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행위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역할은 최소화합니다.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모세와 죄를 주도했으면서도 백성들의 운명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아론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모세는 두 번째 중보기도 준비를 마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다시 산에 올라 두 번째 중보기도를 시도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3번씩이나 큰 죄라고 부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죄라는 용어는 우가릿 문헌이나 애굽의 결혼계약에 나오는 법률 용어인데 언제나 간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책망에서도 이 용어는 명백히 간음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용어는 간음의 한 형태인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은 혼인 언약을 어기고 간통한 여인처럼 간음을 행한 것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죄의 자백과 용서를 위한 탄원을 조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을 백성의 운명과 연합시킵니다. 32절에서 모세가 말한 주의 기록하신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하늘의 책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하늘에 존재하는 3가지 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69편 28절에 언급된 생명책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산자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계심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고 궁극적인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데 시편 69편 저자는 악인들의 이름을 산자의 책에서 지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다가 죽을 자의 이름을 그때그때 지우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그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고 보존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죄인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산자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전달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흐리다는 원어로 보면 완전히 지우다, 흔적을 없애다입니다. 여기서도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의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본문에 의하면 각 사람의 생애의 모든 역사는 그의 생애의 하루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개인을 위하여 섭리적으로 정해진 계획이 있다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관념은 개인이 내리는 선택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139편 저자도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입니다. 이 모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법칙은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간의 인간의 행동들이 기록된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 의하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반면에 이사야 65장 6절은 야훼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가 야훼 앞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본문에 의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책에 대한 관념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문자적으로 간주되었는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간주되었는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말하는 책을 비유가 아닌 실제하는 책으로 간주한다 해도 그 책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말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생명책을 말한 것이라면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 신약에서 언급되는 생명책과 동일한 책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하늘에 존재하는 책들이 구약에서 언급되는 책들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구약에 언급된 책들의 완전하고 충만한 의미가 신약에 언급된 책들에서 드러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책과 관련한 성서의 모든 본문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로마서 9장 1절 3절의 바울의 발언에 비추어서 모세의 의도를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의 탄원의 의도를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바울의 발언과 비교해 볼 때 모세의 각오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사랑이 바울보다 못할 리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진멸하시겠다는 뜻은 철회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용서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와 바울에게는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같이 이른 시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실 때 부활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만 지우실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시편 69편 28절에서 시편 저자가 죄인을 산자의 책에서 지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과 유사한 개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는 모든 산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죄인이 죽으면 그 이름이 산자의 책에서 지워지는 반면에 의인은 죽어도 그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각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집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민족의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백성의 형벌을 무한한 미래로 미루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할 것입니다. 34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하신 원래의 약속을 거의 반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20절 33절에서 사자는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사자였지만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인도자로 약속된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 학자들이 35절이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말하는 재앙은 레위인을 통해 3,000명을 처벌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본문은 아론과 백성들이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죄에 대하여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